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 공동체에서 고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가 됩니다. 이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침묵을 강요합니다. 아프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혼자 속으로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라고 믿고 기쁘게 살아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본 것처럼 욥은 처음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자기의 결백과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하고 기도 소리를 남들이 들을까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시종일관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도 건강한 겁니다. 친구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해도 속으로만 사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나는 태연하다, 태연자약하는 건 역시 좋은 믿음의 증표는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으로도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픔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없다면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프면 아픔을 표현할 때 보듬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면 이게 지금 외식으로 흘러가기가 쉽고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되기가 쉽고 거기에는 지금 솔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아프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가?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이런 비난의 눈치,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죠.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약하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함께 곁에 있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이제 사실은 성숙한 건데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친구들조차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는 마당에 하나님마저 외면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고통을 당연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데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의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분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잠잠하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는, 그게 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금향로에 딱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 성도들의 간구와 통곡과 눈물 섞인 그 울음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손을 펴니다. 그래야 더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앙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다른 사람의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상했던지 부러졌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크게 외치면서 여보시오, 누구 있으면 나를 구해 주시오, 나를 좀 업고 가서 치료해 주시오 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울어주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24절 25절에 누군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그 증거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고통 중에 있다. 그건 너 하나님의 뜻이야. 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통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고난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냉혈한입니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물론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셨겠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양, 너의 그 고난은 네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옆에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입이 아니라 몸짓으로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표현이 가능한 이 언어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은 한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표정, 그 다음에 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몸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꼭 손짓 발짓이 아니라 언어 말고 그 외의 것이 사실은 70-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은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몸의 언어라는 것은 꼭 손짓 발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참 힘들제. 근데 꼭 그 힘들제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울어주면서 마음으로 같이 이제 울어주는 거죠. 같이 또 눈물과
목소리로 울어줄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한 자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아픔에 동참하는구나, 정말 같이 아파하는구나, 정말 같이 힘들어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구나, 내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고 정말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전달되어 오도록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은 전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그 몸짓은, 진실된 마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표현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픔을 표현하고 안 아픈 척, 이 아픔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싹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형제여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아픕니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까 형제여, 참 얼마나 힘들겠소. 같이 기도합시다. 형제 참 너무나도 아플 텐데 우리 정말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같이 아픔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그 아픔을 나도 함께 짊어지면서 아픔은 절반으로 기쁨은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관계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아픔들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속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게 하시고,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실패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음과 내가 더 섬기고 봉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것이 아프다고 주님 앞에 아뢰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연약하다고 외칠 수 있고, 외칠 때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이 이들의 도화지 같은 그 하얀 마음과 영혼의 바탕 위에 사탄이 세상 것으로 새겨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이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이것을 인생의 좌표 삼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니엘과 바울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온몸 우리의 온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학생 연합 수련회 위에도 함께해 주시며, 이 비중에 또 우리 군문인 아들들을 지키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천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